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 인류의 최초의 범죄 선악과 사건이 미친 결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뱀을 그리고 여자, 남자를 향한 저주가 각각 주어졌지요. 뱀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뭘 먹고 산다? 흙을 먹고 산다. 이거는 땅을 다니며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흙인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가 된다라는 영적인 메시지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영적 전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뱀으로 대표되는 이 사단이란 존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사명 가운데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 안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향해서는요, 또 뭐가 있었냐면요, 출산의 고통과 함께 누구를 사모한다? 남편을 사모한다. 별로 안 사모하시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남편을 사모한다. 또 마음을 몰라준다. 서로의 마음을 통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 통해진다. 이런 마음을 징계를 받게 되었고요. 남자는 또 뭐가 있냐면 일평생 노동해야 됩니다. 수고해서 땀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된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죠? 눈을 치워도 또 오고, 일기예보가 뭐가 맞는지, 한 주간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살고 이렇게 인생이 노력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저주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에덴에 살았습니다. 에덴은 어떤 땅이냐면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 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누구와 같아지기 원했다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원했다. 이 말은요, 이제부터는 누구 통치 안 받겠다? 하나님 통치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에덴에 그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이제 에덴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신낙원에서 이 낙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들을 강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인간은 에덴을 나갔는가? 그리고 이 에덴을 떠난 우리가 이 땅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본문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죄인인 인간에게 한 가지 급한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자기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이요, 사실 긍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위치에 올라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면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성도님들,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선악과의 핵심은요, 선악을 아는 지혜가 아닙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위치에 이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선악 분별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 직접 하는 자리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선 탄식이에요. 옳고 그른 것을 하나님이 분별해 주시고 그것들을 가려줘야 되는데,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그 일을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게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어떤 판사를 기대합니까? 현명한 판사, 그리고 올바른 판사, 좌우 분별하지 않고 똑바로 판결을 내려줄 사람을 기대하겠죠. 그런데 이 판사의 자리에 불의한 자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 판결을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혹은 평소에 나를 미워했던 사람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재판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세요? 왠지 더 나쁘게 형벌 1년 살 거 10년 줄 것 같고, 뭐 이러니까 우리 다 불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판사가 제대로 된 사람이 판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큰 심판과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요, 지혜로워진 게 아니고요, 이제 선악을 자신들이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 벗었지만 부끄러웠습니까? 안 부끄러웠습니까? 안 부끄러웠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살게 하셨기에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이 뭘 느끼기 시작해요?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죄를 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일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누구의 판단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내 판단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 경험과 내 감정으로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 위치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보면서 내가 이것은 이거다라고 분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원죄라는 것에 빠지는데, 이 원죄는 아담의 지은 죄뿐만 아니라 실은 아담의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인생 누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된 거죠. 성도님들, 누가 간섭하시면 좋으십니까? 싫으십니까? 네, 싫죠. 내 나이가 몇인데 누가 나를 간섭해? 우린 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통치하는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그들이 만약 계속 에덴에 머무른다면 왜 안 되는가? 에덴에는요, 하나님이 분별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선물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인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그걸 누리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한 나무가 등장하는데,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있습니다. 죄가 없었던 인간, 하나님과 가장 완전한 관계 가운데 누려졌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명나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정확하게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이 나무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냥 추측하기에는 이 나무를 좀 누렸을 때 우리가 훨씬 더 풍성한 이 에너지 같은 것들을 주는, 뭔가 기쁨을 주는 나무가 있었던 걸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인인 인간에게 이 나무는 위험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왜 막으셨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가운데 있을 때는 충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죄인에게는 이것이 저주가 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만약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생명나무가 그 자체로 오래 사는 것이었다면, 성도님들, 죄인이 오래 살면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때로는 어떤 분들, 감옥에 계신 분들이 얘기할 때가 있는데, 독방에 갇히면 하루가 1년 같다,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그 독방에서 평생을 산다면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겠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때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생명나무 같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돈이 나의 생명나무인 분들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성공이 생명나무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사람을 얻고 싶은, 이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내 인생 진짜 행복하겠다. 성도님들, 그렇던가요? 네, 저는 안 받습니다. 네. 이것만 얻으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었겠죠. 어떤 직장, 어떤 뭐 승진. 그런데 그 나무들 누리면 그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주어지던가요? 우리는요,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죄인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 무너져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이라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이 얻어도 때로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축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저주로 변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청년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 너무너무 참 많은 성공을 거두시는 분들을 보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참 기뻤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성공이 때로는 발목을 잡아서 그분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아지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직하게 저 성공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떤 탁월한 무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무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가. 이전에 한번 사사기의 삼갈이라는 인물을 다룬 적이 있죠. 삼갈의 무기가 뭐였냐면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그가 사사의 일을 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무기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잡으시니까요, 그가 사용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에덴에 그들이 영원히 머무는 것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이전에 그들을 추방시키시죠. 그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땅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 땅을 간다는 것은요, 이 노동을 의미하죠. 이 에덴에서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일하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습니다. 자연이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쓴 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땅을 갈아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일해야 했습니다. 성도님들, 아담이 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왔죠. 땅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가 뭘 갈아야 돼요? 땅을 가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갈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아담이 땅을 갈면서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땅을 갈면서 이게 나의 마음과 같지 않는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땅에서는요, 잡초가 없었어요. 쓴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 된 이후로 땅은 계속 뭘 내뿜어요? 잡초를 내. 뽑아도 뭐 또 나요. 성도님들, 저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름만 되면 잡초 뽑으러 가자고. 그래서 교회 앞에 땅들이 있는데 잡초를 뽑아도 정말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지도 않아도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담이 땅에 이 쓴뿌리를 뽑으면서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이요, 아무리 뽑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어느새 돌아보면 이 잡초가 또 자라있고, 또 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쓴뿌리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속고 속이고 상처 주고, 돌아보면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인데 또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더라고요. 참 아픈 거죠. 이런 아픔들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하며 사셨습니까? 학창 시절부터 어린 시절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발버둥치며 사셨죠. 네. 남보다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어두운 일, 아픈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에덴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수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시덤불과 엉겅퀴 걸러낸다고 해도 또 납니까 안 납니까?
또 난다는 것이죠. 잠시입니다. 완벽하게 수고했다 그래서 걸러냈다 그래도 돌아보면 또 자라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항상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일을 시키시면서 그걸 알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지만 이제 에덴과 같은 땅은 아니다. 그 땅은 어두운 땅이다. 그 땅은 아픔이 있는 땅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릴 수 없었던 것처럼 에덴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이제 에덴을 떠난 인간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해도 우리는 완전한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 23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열심히 수고하십시오. 이 말이 노력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포기해야지, 이 말 아닙니다. 땅을 갈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땅은 완전한 땅 아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완전한 땅은 하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 그런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주님 붙잡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데 일하실까?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오지 못하는 것을 금할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완전히 금지시키십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는 이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시켜요. 여기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물론 뛰어난 일들을 이루지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는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위치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생명나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과학이 한참 발달할 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게놈 프로젝트 들어보셨습니까? 또 줄기세포 연구가 열심히 수고하고 과학자들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예전에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러시아에서 뭘 하냐면 인간 머리 이식 수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식하는 수술을 계획했더라고, 2017년에. 근데 마지막에 그 지원했던 분이 겁나서 포기를 해서 못했는데 그만큼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생명나무는 또 무엇일까요? 혹시 동성애나 인권 사상 이런 건 아닐까요? 자유를 더 달라고 말하는 것들이 생명나무일까요? 또 혹시 이 시대에 주목받는 생명나무는 뭘까요? AI는 아닐까요? AI 혹시 써보셨습니까, 성도님들? 똑똑합니다. 네. AI 설교 만들어줘 하면은 설교 쫙 써주고. 네.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제가 설교 쓰고요, 그 AI한테 물어보면 평가도 해줘요. 목사님 설교는 어느 정도 몇 분의 길이의 설교시고 뭐가 많고 뭐는 좀 부족하네요. 얼마나 또 물론 엉성한 게 아직은 있지만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AI건 동성애건 뭐건 아무리 뛰어난 것들이 많이 사상이 오지만 하나님 위치에 오르는 것들이 막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우리에게 오지만 실제로는 영원을 보장하는 것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생명나무가 아니요, 그 생명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막혔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게 만드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라권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아담과 하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땅을 갈게 하셨다. 그들이 수고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갈며 열심히 수고하며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고해도 이 땅에서는 잡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는 것. 이 땅은 쓴뿌리를 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에덴만 막으신 게 아니라 그 나무에 있던 생명나무의 길도 막으셨다. 그럴듯해 보이는 생명나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 나 이것만 얻으면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 그게 생명나무겠죠. 돈 아닙니까, 이 시대? 돈이 가장 강력한 가치죠. 또 성공 아닙니까, 이 시대? 또 어떤 쾌락 아닙니까? 이것만 얻으면 나는 하나님과 같은데. 성도님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명나무에 가는 길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갈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어느 쪽으로 쫓아내는지 아십니까? 동산 동쪽입니다. 성도님들, 동쪽. 그래서요, 나중에 이 성막과 성전을 만들 때 항상 문이 어디에 만드냐면요, 어느 쪽에 만들어져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에덴에서의 추방당했던 그 하나님의 에덴으로 돌아가는 방향이 동쪽이라서 이 문은요, 항상 동쪽에 달아요. 그 성경에 보시면 이 에덴에서 동쪽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길, 그래서 이 문은 항상 동쪽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에덴, 그 성전과 지성소의 동쪽의 문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중심, 가장 중심에 가면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성소. 지성소는 어떤 공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풍성한 곳. 그래서요, 모든 인간들이 항상 가고 싶어 했던 그 에덴의 동쪽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요, 구약 시대에는 뭘로 막혀 있어요? 휘장으로 막아납니다. 이 오늘날로 말하면 커튼 같은 걸로 이 지성소를 막아놨죠. 그런데 언제 이 지성소가 열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십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충만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살면서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알게 됐을 때, 그리고 예수님 힘들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기 시작했을 때, 그 사명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명 가운데 살 때 인생은요, 가장 행복합니다. 그건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는 있어요, 사명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알고 살 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나무 얻는다고 영생 아닙니다, 성도님들. 영생은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지혜에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는 그 기쁨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많아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참 힘드십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생명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이곳에서 맛봅니다. 그리고 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쁨도 참 좋지만 더 완전한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완전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에서 수고하고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